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의사. 네, 봄에는 성경봄 계속해서 온라인 스터디가 4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빛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또 함께 따라오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나 청년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 확신, 오늘은 네 번째 배우는 날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 왔던 여러분들 잘 따르고 있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네 번째 날 사죄의 확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 확신이 필요한데요.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첫째 날부터 했던 것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날 어떤 확신이었죠? 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 특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그 기도의 특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다짐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세 번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의 확신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이러한 승리의,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것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시험, 죄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련들, 그 모든 것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끝내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한 번 더 또 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과도 이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곳에 담대하게 나오라 했던 것처럼 오늘 사과, 바로 이 사죄의 확신을 통하여서 정말 승리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야 할 확신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죄의 확신 속에 주시는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죄의 확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점검해 봅시다. 교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죄를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미쁘시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그런 불의의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자유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데요. 1번,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아멘.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라고요?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인정한 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아니한 자,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죄인이요? 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에 내 연약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그러면은 가져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38편 18절도 읽어봅시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은 바로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떠한 죄짐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 죄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빨간 글씨 보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하느님 앞에 비춰지지만 또한 내 죄가 드러남에 있어서는 우리는 파란 글씨 보니까 내 죄를 38편 18절에 슬퍼함이니다 라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있어서는 이 슬퍼함에 대한 내 죄에 지은 것에 대한 슬퍼함은 무엇이냐면은 애통함을 동반하는 것을 뜻해요. 즉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이 승리의 삶,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것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함으로 내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통함으로 이 죄에 대한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 태도는 애통함과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나 오늘도 또 죄졌네. 오늘도 또 죄졌네. 내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이 죄를 가지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애통함과 슬퍼함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를 살피는 마음과 또한 이미 내가 죄에 대한 넘어졌다면 이 죄에 대한 것에서 넘어진 것에 대한 슬퍼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그러하면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볼까요? 잠언 28장 13절 보니까 자규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또 따라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빨간색 글씨입니다. 버리는 자. 즉,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그거를 버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음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버린다라는 것은 한번 버렸으니까 이 부분들에 또 음란한 생각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이거를 싸워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실패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지만 또 내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편 86편 5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까?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에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죄짓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있는 것에서 우리가 여기에 사탄은 멈춰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빨간 글씨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래요. 즉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럼 재빨리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기도함을 통하여서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삼을 받는 그거를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5번, 당신이 죄삼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 받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빨간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그 총체적인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회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가 있다면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죽음이셨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다,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에 보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 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뭐냐면은 파란 글씨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 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는요, 하나님의 빨간 글씨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죄되기를 벌기를 다짐하면은 이 서재의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회개기도 한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거는 은혁아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그 내 마음에 어떠한 답변이나 또 다른 음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은 이제는 그 우리 안에 오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떨쳐내버리고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 이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다음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말씀인데 함께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아멘.
늘 넘어지고 때론 연약한 우리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를 친절하게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서로를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가 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한절하게 서로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그런 용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가득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죄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뒤에 적용과 또 외워쓰기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 눌려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의 이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8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태도들,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등등등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라 라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는 우리 빛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이 사죄의 확신을 세우고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이 4과까지 여러분들 함께 또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사죄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 시작되는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5번째 기대함으로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